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피부와 난류 그리고 종교 화상에 따른 문둥병을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사용되었던 찰라트, 문둥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문둥병의 증상이 일반적인 문둥병의 증상과 다르기 때문에 문둥병보다는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악성 감염성 피부병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리테 증상을 보면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의 일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표면의 색깔이 변하고 표면뿐만이 아니고 그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 전염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고 또 사람이 사는 환경을 훼손시키며 신앙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질병의 이름을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단어의 통일을 위해서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거기 사마귀와 같은 것들, 때로는 종기나 염증과 부스럼들이 생기고 또 딱지가 않고 희고 맨질맨질한 어떤 반점들이 생겨 차일리트, 어떤 문둥병처럼 보이면은 그 사람은 곧바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에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소임 가운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지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피부를 자세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 피부 가운데 흰 털과 우묵한 상처가 보이면은 문둥병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색점이 희거나 아직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7일간 진 밖에 어떤 특별한 장소, 구별되어진 장소에 이제 격리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7일째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갑니다. 격리된 장소로 그 사람이 가서 그 황처가 변함이 없고 색점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은 다시 7일을 격리를 시킵니다. 여기서 7일을 더 격리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병의 징후가 더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혹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서 7일간 다시 격리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이 되던 날에 제사장이 다시 그에게 가서 그를 진단하고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환처의 색깔들이 엷어지고 또 그것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으면은 이제 제사장은 정결하다라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스스로 옷을 빨고 정결한 행위들을 하고요, 다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다시 또 후에 병이 퍼지면 제사장은 다시 그 사람을 보고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각한 피부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감염성을 지닌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앞에 부분이 일반적인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이라면은 9절부터는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아까처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흰 점과 흰 털에 난육이 생긴 것들, 이 난육은요, 겉에 있는 피부가 벗겨져서 안에 있는 생살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처들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생살들이 노출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것은
볼 필요도 없이 악성 피부병, 문둥병으로 하고 이 사람을 바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격리되어서 7일간 지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은 짐 밖으로 나가서 격리 수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 밖에 있는 추방된 사람은 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이 모습은 죽은 자를 애도하고 죄로 심판받는 것을 애도하는 몸짓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차아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삶을 그곳 가운데 살게 됩니다. 반면 악성 피부병이 부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이미 몸 전체에 휘어진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문둥병이 몸 전체에 퍼지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신이 퍼져서 휘어진 사람은 정상적인 피부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름이나 피를 흘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문둥병이라면 당연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무 때든지 난육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런 상처가 보이게 되어지면은 문둥병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그 사람은 짐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18절로 23절은 각 종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둥병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완치되었던 곳에 흰 점이나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이것은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가 뻘겋게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그 피부 사이에 하얀 점들이 생기는 그런 상처들이 보여졌을 때, 흰털과 우묵한 환부 염증들이 보여졌을 때는 문둥병으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흰털이 없고 우묵한 환부가 보이지 않으면 그를 다시 7일간 격리 수용을 하고요, 또 그 상태를 살피고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더욱더 심해지면은 그 사람은 문둥병이다라고 선언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는 거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사람을 제사장은 자세히 살피고 이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 사람이 아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부분, 어떤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죄악들을 해결하라, 제사를 지내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피부병 같은 경우에 제사장에 나아가서 제사장은 진단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을 밖에 나가서 격리할 수 있는, 격리를 시키는 그런 것들, 부정한 자를 격리하고 추방하고 그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문둥병과 같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 공동체와 격리를 시키는 것은 이 문둥병이 한 사람의 어떤 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를 격리를 시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의 요소들이 있죠. 우리의 아픔들이 있고 우리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처들이 나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외부로 노출되어서 외부에도 아픔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나의 감정들, 나의 기분들을 절제하지를 않고요, 그냥 다 쏟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감정을 쏟아버리면은 그 가정의 그날의 분위기가 확 그냥, 생각해도 아시겠죠.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심각해요. 뭐 물어봐도 잘 얘기도 안 하고, 얼굴을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하는데 느껴져요. 그러면 그 가정교회를 그날 인도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그냥 확 쏟아내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뒤끝은 없어. 벌써 다 쏟아내셨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보여줬던 그런 문둥병과 같은 상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 나의 연약함들,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것들이에요. 격리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제사장에 나아갑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그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들이 아닐까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내 이 아픔, 내 이 상처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아가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전혀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 정말 오래된 문둥뼈의 상처들처럼 내 살이 찢어지고 안에 생살이 노출되어지는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7장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백한 그가 곧바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와 소외된 자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베데스다 목까지 가셔서 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고독의 문제,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갈급함들,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갈아요 목말라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목마름을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내가 더욱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시켜 주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예수님은 살소망이 없는 사람을 또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대로 혈루증 앓던 여인은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고 그곳을 피해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중에 누구라도 그 여인이 혈루증 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고 나의 이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처럼 그녀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여인이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들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갔어도 예수님께 마치 그 여인을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여인을 실험하시고 그 여인의 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도 비참한 상태에 있던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과 똑같은, 아니 더 심한 그 나병 환자, 정말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작은 일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삶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고통과 여러분 아픔을 누구에게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인생에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이옵니다. 나를 건져내실 이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를 그 깊은 곳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들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은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심리학 수업 받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유명한 치유 사역자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초청을 해요. 너희들의 그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내가 치유해 줄게. 앞으로 나와. 그럼 이제 공개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죠? 저도 안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나가시더라고요. 형제들은 절대 안 나갑니다. 형제들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40대 한국 남자들은 절대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공개적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근데 그분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성령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것들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의 은밀한 장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들,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과 이런 힘든들이 있는데 어떤 환경만 되면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절제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은 하나님,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들이죠. 아니, 보여지기 전에 이미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것들을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가 치유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아니 누구 들으면은 나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무라지 아니하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나은 것 같지만 다시 재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되어진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인생이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들을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해결자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고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문둥병 같은 상처들, 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공동체도 아프게 하고 내 가정도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이 상처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께 나아가 아버지 격리만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아버지 그 상처가 어떤 상처가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인생의 모든 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는 시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아버지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맘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증상이 없는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 바로 오늘 이 피부병, 이 나병에 대해서 진단하는 이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병에 대한 진단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세밀하게 살펴보는데, 만일 제사장이 자기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한다면 그 한 인생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 주변 환경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례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신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이런 증상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나의 감정도, 특히 지도자들은 더해요. 나의 이 잘못된 감정을 그냥 그대로 숨겨놔서도 안 되고, 또 그걸 방치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함을 받을 뿐 아니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치유받는 오늘 새벽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단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혹시라도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증상은 없는지,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증상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감정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증상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수술한 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케이안과 이엠과 그리고 교육과 우리 온 가족들이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참여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나타나는 잘못된 증상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주님임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기도할 제목들은 이제 담임 목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월드프레센터에서 남가주 지역의 교회 중보기도팀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연합 기도회를 갔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오늘 또 미주 보험 방송에서 방송을 또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사역에 있어서는 사업 운영국 김섭 장로님과 정태인 장로님 또 국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탈북민 사역하고 있는 김 선교사님 가정인데 귀한 사역을 위해서 많은 3만여 탈북민들을 위해서 지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귀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탈북민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통일되어지는 그날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생들 이제 막바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